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짧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인도의 수상 간디를 아시죠? 이 간디라고 하는 수상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그런 일화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이 간디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감명을 받았냐면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독교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조국인 인도에 아주 심각한 그런 계급 제도가 있죠. 카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참 큰 사회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기독교의 사상을 도입한다면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부조리한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는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에 기독회당에 가서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안내원이 그 순간에 가로막더래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은 다른 인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했는데 정작 교회에 갔더니 이 모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크게 실망을 느끼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참 슬픈 얘기죠. 네. 최근 그 일반 개신교 사람들이 일반 개신교회가 세인들에게 지탄받을 그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독교 뉴스 채널을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대형 재정 비리 사건은 뭐 늘상 있는 일이고 배임 혐의로 뭐 목사가 실형 선고를 받지를 않나, 또 여신도하고 스캔들이 나가지고 목사가 제명되지를 않나, 부목사가 당회장 목사를 구타해가지고 또 신문에 나오질 않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의 그 후임자로 자기 자녀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목회 세습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 때문에 세인들의 그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뭐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면 한국 교회가 아마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그 예측한 이후로 쭉 지켜보건대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880만을 찍었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한 740~50만으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상되는 일이었고 그 예상된 것처럼 그렇게 실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것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아마 심화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참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동일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은 이러한데 우리 교회는 그와 같지 않은 그런 모순된 상황이 혹시 없지 않나. 우리들이 한번 교회적으로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도 돌아봐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참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칭찬하기도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리고 내가 그런 신앙에 이르려면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은 이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았던 한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한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네, 마태복음을 보면 어때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백부장이 직접 나간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아갔던 거야. 뭐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백부장이랑 어떤 직책이었나요? 백부장은 어떤 직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흔히 이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의 지휘자, 군부대의 지휘자 이렇게 들어오셨죠? 네.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현대 군대 제도, 우리 한국의 군대 제도를 얘기할 것 같으면 중대급 정도 되는 그런 부대의 지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아무나 임명되지 않았다 그래요. 상부가 임명하는 상부에서 상급 부대에서 임명하는 임명제의 직책이 아니고 어떻게 선출이 됐냐면은 군 부대 내에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동료들과 같이 전투를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온 전우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정하는 직책이 백부장이래요. 그래서 아무나 이게 세워지는 게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한테 전우들한테 용맹함이나 성실성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정받았을 때에 세워지는 직분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백부장도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출되었을 것이고 많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나 다른 군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주님으로부터도 이렇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도. 이 사실이 참 특이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직접 칭찬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칭찬한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근데 이 하나님과는 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칭찬이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칭찬하셨을까요? 거기에도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이런 믿음이, 이런 행동이 귀감이 되니까 너희들도 이 사람에게서 배워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도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본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 이 백부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나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백부장은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칭찬받는 이유는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절을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백부장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늙고 병든 자기의 종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도가 없는 오늘날에는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그때의 신분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낮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집회서라고 하는 그런 고대 문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나귀에게는 여물과 몽둥이와 짐을 안겨주고 종에게는 빵과 벌과 일을 주어라. 내가 편하려면, 당신이 편하려면 종에게 일을 시켜라. 종을 놀려두면 제멋대로 할 것이다. 소는 멍에와 안장으로 길들이고 종은 막대기로 때려서 길들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짐승은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 이 기록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거는 다 똑같다. 말하자면 낙이랑 종은 동격이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말을 못하고 여기는 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종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음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짐승같이 여길 노예를 뭐라고 호칭하냐면 형제, 자매라고 호칭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종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원래 자유인들은 종들하고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모일 때마다 같이, 그죠? 애찬을 하고 종이건 자유자건 다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거슬렸던 겁니다. 아니, 종은 한쪽에서 시중 들고 나중에 주인의 상에서 남겨진 음식을 나중에서야 먹는 게 종이지, 세상에 종이랑 같이 밥을 먹어? 어우, 저런 야만인,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통념 속에서 어떤 노예가, 종이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불치병에 걸렸어요. 자, 불치병에 걸리면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그 시대의 통념상 이렇게 된 종은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그냥 길에다 내버렸대요. 마치 그 반려견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길에 유기해버리죠. 길에다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문 열고 탁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길거리에 그냥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종은 노동력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노동력을 상실했으니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으니 버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종은 무슨 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기사를 다룬 마태복음에는 이 종의 병명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중풍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 사지를 움직일 수 없으니 다른 사람 시켜서 돌봐줘야 돼요. 계속 이 사람을 내 곁에 두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이 뭐 한 사람 필요하겠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 거두려면 한 사람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붙어서 도와줘야 돼요. 이 자기의 노동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멀쩡한 종들의 노동력같이 좀먹는 그런 존재가 된 게 바로 이 백부장의 늙은 종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니까 그 시대의 사회 통념에 입각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의 병을 낫게 하려고 그에게 관심을 두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명확히 밝히고 있죠. 뭐라고요? 그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읽으셨잖아요. 그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복음 7장에 그 종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종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백부장이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그런 사상과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을 여느 사람처럼 짐승으로 대하지도 않고 이 종을 한 인간으로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가슴 속에는 신분을 초월하는 인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성품이고 그런 영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불치병에 걸린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이 돼서 이렇게 자처하고 나가신 것처럼 백부장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첫 번째 이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교회의 실태에 대해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락지를 끼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저 발밑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서를 보면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혹시 무슨 손을 이렇게 쳤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러면서 종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세상.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올바른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 백부장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품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왜 이 백부장이 칭찬받았어요? 종족을 초월하는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뭘 지었다고요?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로마 나라와 유대 나라는 서로 적국입니다. 그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대한제국과 일본과 같은 관계예요. 그런 형편으로 보면 로마의 백부장은 압제하는 자, 그죠? 유대 백성들은 압제받는 자, 이 섞일 수가 있어요?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희한한 상황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의 장로들이 아주 깊은 친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친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부탁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백부장 자신을 위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 취급하는 그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유대 장로들이, 지체놓으신 유대 장로들이 와서 부탁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게 되거든요. 야, 얼마나 가까우면 이거를 부탁할까? 이렇게까지 부탁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구하는 태도에서 또 우리는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유대 장로들이 구하되 어떻게 구했다고요? 간절히 구했대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반려견을 위해서.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태도를 통해서 또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의 친분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 여기서 한번 음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분이 이렇게 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말하자면 일본 순사가 조선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다. 자기가 압제하는 그런 피압방 민족의 종교로 인정해줬어요. 회당까지 지어줬답니다. 이 정도의 배려와 관심을 보여줬으니 그러하니 그의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신 부탁하러 나온 유대 장로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얼마나 종족을 초월해서 인간에 대한 큰 사랑을 품고 인생을 살아간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뉴스인데요.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종군 위안부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그때에 일본 지하철 한복판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겠다고 일본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을 구하겠다고 한국 학생이 뛰어들어 가지고 취객은 구하고 자기는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고 이수연 씨, 그분 이름이 이수연입니다. 젊은 꽃다운 그 20대 나이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갔죠. 그래서 이 희생의 소식이 일본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여 가지고 그 일로 감동해서 막 한국까지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나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 방문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 이런 종족 초월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죠. 이방 땅의 여인이 주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청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시대의 어떤 통념상 이건 보편적인 유대인이 나타내는 태도는 아니거든요. 이방인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에게 전도하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셨죠. 뿐만 아니라 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 그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편견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백부장 안에 있는 거예요. 백부장 안에. 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은 이런 사랑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오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백부장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칭찬받은 두 번째 이유 뭐예요? 바로 종족 초월적인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 이런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부디 이런 백부장과 같은 그런 사랑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둘 나오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부분에서 그의 믿음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이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백부장은 이제 유대인 장로들 예수님께 보낸 후에 자기를 돌아봤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한테 큰 신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그분한테 수고롭게 우리 집에까지 오게 해? 아이고 이건 내가 할 바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라가라 할 자격이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곧바로 또 다른 친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 집에 좀 꼭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의 이 행동은 뭘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느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는, 나랑 친분이 깊은 저 유대 장로들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다. 저 장로들, 나랑 친분을 쌓은 저 장로들보다도 훨씬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황송해서 우리 집에 맞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깨달았어요. 주님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낮은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죠. 나아만은 어떤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었습니다. 5장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어요. 나아만이 자기가 포로를 끌고 온 계집종 이야기만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근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사환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저기 가서 나아만 장군한테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낫는다고 그래.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서는 그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나아만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속으로 막 화가 치밀었겠죠.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아니 그 선지자가 나한테 직접 와서 서서 내 이 문둥병 바란 그 환처에다가 손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둥병 고쳐주겠거니 기대를 했는데, 아니 뭐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자기가 기대한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화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세요. 그래서 남의 얘기 잘 안 듣고 인정 안 하고, 그렇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떠했어요?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같지 않았어요. 참 겸손합니다. 이런 믿음이 축복받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밑에서 전쟁을 주도한 장군이 있습니다. 맥클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장군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이 링컨 대통령이 이 사람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간 겁니다. 국방장관을 대동하고서 이제 사령부를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자 했는데, 아니 몇 시간이 지나도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맥클란이.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윽고 장군이 저벅저벅 들어오더니, 아니 뭐 이쪽에는 뭐 얼굴 돌리지도 않고 그냥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문을 잠그고서는 한여를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그러고는 이제 골아 떨어진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맞이하니까 옆에 있던 국방장관이 링컨한테 그랬대요. 각하, 저 장군을 당장에 직위 해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어떠했을까요? 그래, 맞아. 저런 무리한 장군이 어디 있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링컨이 뭐라고 그랬냐면, 맥클란은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단 1시간이라도 이 전쟁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나는 저 맥클란의 말고삐도 잡아주고 그의 군화도 닦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참 겸손하죠? 참 겸손하죠?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지 않나 싶어요. 링컨 대통령이. 백부장은 로마의 관료로서 사회적 신분을 비교한다면 나사렛 촌동네의 한 청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신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그분을 높은 선지자로 그렇게 알아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칭찬받는
세 번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시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무한한 능력을 믿었어요. 7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부탁했어요? 꼭 와서 우리 딸아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손길이 닿아야 우리 딸아이가 낫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반면에 이 백부장이 한번 말을 보세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이렇게 저렇게 시행하는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저희 이 종의 병도 낫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나의 밑에도 또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명령 하나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말씀 읽으면서도 의심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무관심하고 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사람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아이고, 저 야고보 사도처럼 또 죽임 당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 사도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4절, 16절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16절. 같은 장 14절에서 16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지바인 로데라고 하는 계지바이죠. 계지바인을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랬어요. 자, 5절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베드로에서 열심히 기도해 살려주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14절에서 16절에 베드로가 살아왔어. 탈출해서 살아왔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미쳤냐? 베드로 맞아요. 아니야, 그의 천사일 거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기도는 했는데. 맞죠? 네.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불일치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일치가 없어요. 모순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모든 신앙인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이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이 아니고 저만한 믿음도 아니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은 있구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
신분을 초월한 사랑, 종족을 초월한 사랑, 무한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 이런 모습을 품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다 칭찬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